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말과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가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큰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울감 또는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손을 자주 씻지 않습니까? 덥고 이습한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감기나 몸살 등의 육체적인 질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블루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93문에서 98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먼저 우리 93문의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3문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우리 답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6주에 걸쳐서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10개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을 가장 큰 계명을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외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조항들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을 시작으로, 십계명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레위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에 관한 법들부터 시작해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 그리고 인간 관계에 관한 법, 그리고 제사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돈에 관한 법, 정결에 관한 법,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이 대목들이 바로 우리의 성경 읽기에 최고의 난코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 통독을 가장 방해하고 흥미를 떨어뜨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찾아서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아니시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헌법을 본 적도 찾아서 읽어보신 적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읽는다 할지라도 단 몇 장을 읽다가 몇 분을 읽다가 아마 금방 지쳐서 포기하거나 잠들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도 잘 모르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와 시대와 문화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조항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시작으로 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는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갈 길 바쁜 그 이스라엘을 시내의 광야에 멈춰 세우셨을까요? 왜 굳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400년 이상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자손대대로 기억하고 남겨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시간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목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절대로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승리와 그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지 단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가 그립다고 울어댑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에서 떡과 고기 먹다가 하나님 손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빨리 광야를 벗어나게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당장 배고프고 목마른 그 순간의 문제보다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비록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매우 엄격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세세하게 지켜야 할 형식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뜯어 고쳐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습관을 하나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것들을 아침에 눈을 뜨고 먹고 자고 눕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양식들을 바꾸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한 가지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미와 정신입니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율법이지만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지켜감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다시 형식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이스라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아져야 합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 하나하나까지 가득히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반복과 지킴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나의 헌신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지점입니다. 애굽의 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벽돌을 굽게 만들었고 애굽 왕 바로의 성벽을 쌓게 만들었고 농사를 짓게 만들었고 노동을 하게 만들면서 뼛속까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상실되면 곧바로 버려지는 존재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이스라엘을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이 율법의 두 가지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평생 함께하기로 언약을 맺듯이 사랑하는 관계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다시 애굽의 법처럼 법과 권력으로 그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율법들을 지킬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까다롭지만, 때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더더욱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불편하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94문의 질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질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미신, 주술, 성인이나 피조물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하고 피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겸손과 인내로 굴복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 미신, 그리고 주술, 성인이나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런 행위의 특징,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그 욕구와 욕망을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주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허락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나 배경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의 그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갔을 때 당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원하신 적도 허락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들 스스로 그 욕구를 따라 그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낸 신과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상의 또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크 95문의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5문의 질문입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두거나 신뢰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겸하여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인간이 아래에서부터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신의 형상을 만들고 스스로의 노력을 따라 위에 있는 신을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들의 방법대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 모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친히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우상 숭배와는 달리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아래로 스스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꿈꿀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넓으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모든 인생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멀리, 더 넓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96문, 하이델베르크 96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질문입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4절 이하에 기록된 두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차이가 구분되십니까? 사실 언뜻 이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죠. 나의 형상,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모셔놓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혹시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 없으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적용한다라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상 숭배를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우상으로 규정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막는 것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멀리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씀하실 때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바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우상 숭배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이겠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매 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한 존재로다. 우리의 반응과 찬양과 고백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도 아니고 억지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단지 이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인 방법,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막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제가 당시 다녔던 그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10여 년 정도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에 있는 동안 저희 교회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양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셨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 전도사님께서 저와 함께했던 많은 우리 선배들과 함께 많은 신앙의 훈련들을 아주 혹독하게 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산기도도 참 많이 갔고요. 중학교 이제 입학한 그 무렵부터 산기도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기도원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러면 한마디 들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산기도 가면 무덤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금식도 많이 시키셨고 성경 통독도 많이 시키셨고 그 10여 년 동안 그분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보다 아직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막 초등학교 6학년에 졸업하고 학생회로 올라가서 이제 막 그 학생회에서 신앙을 시작할 무렵에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막 성경을 열심히 칠판에 글을 써 가시면서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게 기억에 남는 인생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쓰고 가르치시다가 저희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면서 시키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앞에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제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물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질문할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마치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도 아닌데 이제 학생이 올라가서 막 신앙생활을 할 무렵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렵에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니? 이런 굉장히 근본적이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해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날이 지나가라. 제발 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굳이 몇 사람을 건너뛰고 제게 물어보십니다. 석주야,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제가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뱉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제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 대단하거나 아름답거나 특별한 표현이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릴 적 제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저를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인생, 보통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의 그 고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저를 대단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찌 이 한 문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알기에도 우리의 한평생을 몇 번, 수십, 수백 번을 살아도 불가능하고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너무나도 평범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 입술의 고백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코 그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정말 저를 언제나 함께, 저와 함께 언제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참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엔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소리라는 소리엘이라는 CCM 이 남성 찬양팀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힘들고 정말로 지치고 어려울 때에 제 나름대로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의 수많은 열심, 인간의 어떤 수많은 노력을 다해서 무릎이 닳닳도록 빌고 또 빌어야만 반응한다는, 응답한다는 그 우상과는 하나님은 결코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작고 연약한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다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힘들고 쓰러져 지칠지라도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의 표현과 고백으로 감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여 지칠지라도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월이 지나도 나는 변하여도 절대로 변개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결코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아프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마냥 아픔과 신음 가운데에 벌벌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고백이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여나 내가 실패하고 지칠지라도, 우울함과 답답함이 나를 엄습하여도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그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껏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과 다르시듯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다른 인생으로, 광야의 길로 그렇게 함께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결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